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한평생의 삶 가운데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에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알맞는 아버지 마음들과 말씀들, 응답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귀하고 복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기 앞에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기 앞에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내 찬양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하기 앞에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소망 찬양 하기 앞에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내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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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걸어볼게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함께 찬양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층기리를 걸어갈 때도를 잘못 뽑았어요. 앞으로 예수네요. 자,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구원하니. 다시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는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내게 없으나 이것은 내게 없으나 나가신 건 너의 주님. 여기에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실까? 전도사님이 설교 본문을 찾아보고 그 설교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자 노력해서 설교 준비를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얘기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얻어가는 것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 시간을 아버지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평생이 아버지 예배자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한평생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저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전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예요. 민현이도 어서 오세요. 전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명현이도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 부른 친구 없죠? 서운할까 봐. 자, 전도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 구약 성경 950면에 있어요. 전도서 2장 14절에서 17절. 원래 성경을 이제 한 부분씩 보면서 설교하는 게 원래는 사실 좀 쪼개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장 한 장씩 나갔는데 우리 요번에 전도서 보면서는 이 솔로몬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서 봅시다. 왜냐면 한 단락 한 단락 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담아서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전도서 2장 14절에 17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읍시다. 전도사님 먼저 14절 읽을게요. 읽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잘 지냈죠? 네.
학교 간 지 한 2주 됐죠? 2주? 선생님 잘 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네. 학교 간 지 한 2주쯤 된 것 같은데 지낼만 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 괜한 걸 물어보네, 그죠? 우리 이제 2학기 시작하고 학교도 가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여러분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벌써 9월이에요, 이제. 조만간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여기서 준구랑 민현이랑 상천이랑 또 있어요? 선생님 놓친 친구 있나?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죠, 이제. 우리 지금 한 해 한 해가 지루할 수 있지만 시간이 계속 가요. 훌쩍 잘 지나가요, 그죠? 전사님 처음 왔을 때 지금 얘기했던 친구들 중1이었거든요. 그지 않아요? 벌써 여러분 내년에 이제 고3 고1, 고3이래. 고1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요. 여러분 지금은 지루할 수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시간이.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청년이 돼서 어른이 되고 나면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빨리 가요.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우리 귀중한 시간 잘 보내봅시다. 네. 오늘도 같이 한번 전도서 계속 한번 봅시다. 우리 계속 전도서 말씀 솔로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 자기 인생을 담아서 이 속에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솔로몬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 인생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선한 것이 인생에서 무엇일까? 그 고민을 솔로몬이 계속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인생의 정답이 우리가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즐거움인가?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즐거움을 누려봤다 그랬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것이 인생에서 제일 선하고 복된 일인가 해서 즐거움을 누려봤다 했어요. 내 소유를 많이 가지고 내 사업을 크게 하고 남녀 종들을 사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많이 거느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누리고 결과가 어떻다 그랬어요. 즐겁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인생을 사는데 제일 선한 일이었나요? 아니었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죠. 즐거운 것도 잠시 잠깐 내가 희락을 누릴 수는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솔로몬이 고민을 한 거잖아요. 고민을 했는데 이게 답인가 싶었는데 즐거움이 답인가 싶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럼 즐거움이 아니라면 그러면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 즐거움은 일단 아닌데 무엇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답일까?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일까? 솔로몬이 오늘 장면에서 또 고민을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또 고민할 거예요. 솔로몬이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솔로몬이 떠올린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지혜자잖아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지혜 있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살아가는 걸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을 참 잘 알게 되는 것 같다. 지혜가 그럼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일까? 솔로몬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지혜를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것이 지혜인가? 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고민에 대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16절이거든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읽어줄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이 모두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진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솔로몬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혜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것일까? 그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발휘해서 고민을 했는데 솔로몬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결국 어떻게 되나? 지혜로운 내가 결국 어떻게 되나?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지혜로웠던 나도 결국 죽을 거고 미련했던 사람도 결국 죽을 건데 죽는 것 같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의 얘기는 지혜라는 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앞절에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우리 오늘 본문 읽진 않았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인정을 해요. 지혜라는 것은 참 귀한 가치다.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지혜로운 지혜자인데 내가 지혜로워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건 또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혜롭건 미련하건 사람은 결국 죽는데 궁극적으로 해주는 게 없잖아요. 죽음 앞에서. 내가 백날 지혜로워봤자 그 지혜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일까? 무엇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일까? 그 답을 그 답이 지혜인가? 그 답을 지혜에서 찾으려고 해보니까 지혜도 나를 궁극적으로 죽음에서는 건져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심정이 되어보세요. 솔로몬의 심정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라고 해봅시다. 풍요롭고 태평성대 평안하고 심지어 엄청나게 내가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그러면은 아주 인정해주는 왕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지혜로운 머리로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언젠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가진 풍요로움도 내가 가진 평안함도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는 그 내가 가진 그 지혜도 언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밥이 넘어갔겠어요? 잠 못 이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진시황 같은 황제들이 불로초 찾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불로초 죽기 싫으니까. 근데 그런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지 않는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로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인 거죠. 막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여태 누려오던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 앞에서 끝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솔로몬이 이런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17절에 얘기합니다. 17절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가진 모든 풍요로움, 내가 가진 모든 가치들도, 평안함도, 지혜도, 그 무엇들도 이제 내게 괴로운 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걸 잃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부질없더라. 정말 세상 만사 소용되는 거 하나 없고 지혜가 있건 없건 풍요롭건 아니건 인생 진짜 허탈하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지혜에 대해서. 그 무엇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원인이라. 심지어 자기가 받은 지혜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도 죽음을 뛰어넘지 못해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는데 그것이 결국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더라면 그 죽음을 뛰어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복음서를 보고 로마서를 보면서 우린 그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겠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게 무엇이겠어요? 불로초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아니며. 그래서 전도사님이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설득이죠. 설득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로 결론이 났었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인 거죠. 예수님 이외에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솔로몬 자신이 얘기했듯이 솔로몬 하면 우리는 뭘 떠올려요? 지혜를 떠올려요. 그죠?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 세상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독서실 이름 중에 뭐 솔로몬 독서실 이런 데 많지 않아요? 보세요. 솔로몬 하면 우린 떠올리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 보는 게 빠르죠.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 봅시다. 어, 전사님이 안 넣어놨어요. 그럼. 읽어줄게요. 열왕기상 3장 12절이거든요.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 지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고민해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면 그 축복을 따라가는 삶이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면 그것이 진짜 귀하고 기쁜 것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궁극적으로 가장 귀한 인생의 가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솔로몬 자신이 받은 축복까지도 솔로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길을 제시해 주거나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우린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속에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전도자이고 지혜자인데 지혜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럼 하나님께 받은 지혜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축복인데 성경에 아예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럼 그 안에는 무슨 답이 있겠거니?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슨 나에게 답을 주겠거니 고민한 건데 그 고민의 끝에 알게 된 게 축복 자체도 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무엇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향해야 될 나침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은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1순위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뒤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1순위 대상은 우리가 향해야 하는 1순위 대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 어떤 하나님이란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최우선 순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는 순간 우린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이랑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거기에 인생을 걸었는데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었어. 내가 왜 그걸 이제 알았을까?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 뒤늦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솔로몬의 인생의 정답이 아니었어요.
우린 어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린 솔로몬의 고뇌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것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어요.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 계속 전도서에서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게 이걸까? 아, 이것도 아니네. 아, 이것도 헛되다. 내 인생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혜도 헛되다.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 계속 솔로몬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자신의 인생이 들어있는, 인생의 회한이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복도 그 자체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분, 그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같이 기억합시다.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귀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로 여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 쏟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십종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솔로몬은 밤에 잠이 안 왔을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고 행복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라고 행복한 삶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죽음을 이기신 분, 우린 정말 어린 나이에 인생에 제일 클 수 있는 그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린 해결된 인생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말 귀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살다가 고민이 있으면 기도해보는 거예요. 뭐 공부 때문에, 뭐 친구 관계 때문에 세상 살면서 여러분 나이만 돼도 고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세요. 그것이 설령 바로 이루어지진 않는다선 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한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그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되고 귀한 복된 가치,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도 인생의 참으로 제1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유일한 가치, 귀하고 복된 가치,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을 더욱 살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버지 인생의 본분이며 인생이 참으로 살아갈 인생의 지고선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그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한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 가운데 참으로 저희가 인생이 굽어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지를 발견하고 표지판을 발견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세워놓은 인생의 표지판을 아버지 인생의 나침반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저희가 그 나침반을 따라서 인생의 여정표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안다고 다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죄인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오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아버지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 참된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보도모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고민하는 그 사춘기의 시기 가운데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한평생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저희 삶의 현장 가운데 책임지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출석을 전도사님 체크를 해볼게요. 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그냥 씁니다. 세희, 세준이, 예진이, 예찬이, 상천이. 예진이랑 예찬이는 이름이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네. 누가 보면 남매인 줄 알겠어. 자, 성준이, 의현이, 명현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민준이, 민현이. 오, 오늘 해서 상을 받을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지난주에 또 한번 이렇게 출석한 친구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상하다. 몇 명 체크가 안 됐는데 준구랑 대은이를 체크가 안 했네요. 이상하다 했다. 준구 아까 봤는데 이상하다 했네. 자, 준구, 대은이. 아, 그래요? 못 받았구나. 전사님이 그 반이 아마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선물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확인해보고 이번 주에 전달을 해줄게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는 주부터 예배를 현장에서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그 뭐야 법령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법원 판결이 어떻게 예전에 난 적이 있었냐면 각 지금 예배당의 10%거든요. 좌석의 10%인데 이게 각 예배 실별을 활용을 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고등부가 빽빽하게 깔면 10% 하면 여러분 다 안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안해요. 그래서 이게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줌으로 하진 않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전사님이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게요. 업로드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예배는 현장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친구들은 오는 주에는 일단 한 주를 건너뛰고 그 다음 주부터 합시다. 조금 이제 예배 바로 우리가 하기가 왜냐면은 아직 조금 찬양팀이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지금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가 만약에 온라인으로 또 된다면은 애매해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교육자 회의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찬양팀을 지금 또 그렇다 미리 다 준비했는데 뭐 이상해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현장 예배로 되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찬양팀은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고 있고 우리 찬양팀 또 새로 들어오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고 하니까 우리 찬양팀 친구들 같이 그렇게 하고 또 혹시 지금 광고할 때 찬양팀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찬양팀 아니면 악기 같은 거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 다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연결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뭐 기타 쪽은 전도사님이 알려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네, 광고는 이게 다고요. 우리 오는 주는 현장 예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딱히 광고는 없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니까 현장에서 보고 예배 드리면 조금 덜 지루하잖아요, 그죠? 전사님도 화면 켜놓고 예배 드리려니까 예전에 좀 너무 힘들던데 학교 채플 같은 거. 또 여러분 반갑게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봅시다. 샬롬.